우리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중에 출애굽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의 그 진정한 명확한 가장 명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했고 또한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성경의 요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할 때에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형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이러한 질문은 모세의 그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애국 군사를 쳐 죽였을 때,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싸움 속에, 그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애국 군사를 죽였다는 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 탄로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상태에서 모세가 볼 때는 자기도 물론 연약하고 입이 둔하니 힘드니 못 가니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런 의문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430년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글쎄요,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법률 자체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민족으로는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는 이루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 그래서 모세가 던진 질문이 정말 합당합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 말대로 정말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다 빼니 한센병이, 다시 넣었다 빼니 치료되는,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 진짜 만났느냐, 그런 의심 가운데 있다는 거, 이 모세의 어떤 의심 수준이 아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갑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신다 하셨지만은 잠시 잠깐 그런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에 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 어떤 이 바로의 명령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 그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듯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들. 또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은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며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듣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의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가 제발 나가라고 너희들 제발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는 대로 금, 폐물, 보물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재앙들 심지어 10가지 재앙들 얼마나 극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는데 자기네들만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분명한 구원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물론 현실적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지금 말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게 도리 아닐까요? 그게 최소한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겁니까? 아니면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분필을 던졌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시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할 때 그 믿음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백성들을 인도하신 능력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인도하신 그 능력이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 위 5장에 나오는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집조차 주지 않는다는 그 바로의 말에 그 방금 전에 믿는다 했던 믿음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8장 21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과 애굽의 지역의 심판을 구분하셨어요. 즉 심판이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9장 3절 6절 심한 그런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심판이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또한 우박 재앙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 9장 25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한 10장 22절 2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각종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어떠합니까? 12장 12절 13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만약 그 9가지 재앙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보호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분명한 선택 그 하나 이유로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만들었던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세 번째, 믿음으로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딱 이 단어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신으로 불렸던 바로 왕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이 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기회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재앙 자체가 가진 목적이 뭐냐면 그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이라 불렸던 그 바로 왕의 신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나중에 그 재앙 중에 그 애굽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태양 신처럼 바로를 왕을 인간 왕을 신처럼 여기던 그 세상 풍토를 완전히 짓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시청각 교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자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적 형편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형편에 합당한 인도를 위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면 믿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져묻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마음의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별된 특별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식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영적 형편으로 인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승리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는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길로 들어서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두 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분명히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그 해변 지중해를 끼고 해변으로 올라가면 바로 3, 4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블레셋, 아말렉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만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 그 전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인데, 왜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 해도 지금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때문에 우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더디게 느껴지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권세가 없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감당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라는 그 지경을 지나가면 금방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뿔뿔이 다 도망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하시고 지금 홍해 길로 해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만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능력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전쟁이든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은 홍해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없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인내하면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고, 내가 믿든 못 믿든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걸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하나님 그분이 감당케 하신 은혜 혹은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광야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소위 말하는 군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지금 보세요. 38년, 약 38년.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고 합니까? 목사님들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38년 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데 자기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들을 그 시대의 군인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광야 그리고 그 광야적 삶에 대해서 우리 강단에서 아마 20번 정도는 외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새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해서 뭘 심어보고 뭘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늘의 만나가 그쳐야만 하는, 만나보다 더 큰 은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은 땅에 심고 땅이 지경이 넓어지는,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누렸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채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 그 한계 안에서 광야에서 인생이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도전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들, 군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자꾸 순종의 기회를 줬더니 못 간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불평해서 불순종해서 광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 그걸 다시 물어보기가 뭐 이런 편지에서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후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그 땅에 못 간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못 간다는 보고 때문에 그 못 간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멸족시킬 수 없으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광야 세대는 그들에게 정탐이나 물어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정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가자 한번 둘러봐라 했을 때 오히려 이게 불순종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의 은혜대로 그냥 밀어서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요, 순종의 기회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약 40년 동안 확인하였기 때문에 광야 세대에게는 약속의 땅에 그저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렇던 정탐을 해라, 또 들어가자 말자 이렇게 순종의 기회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가. 그래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행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즉 앞서가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그것이 순종으로 누려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면 요단강이 멈추고 멀리서 쌓아져 마른 땅을 지나가듯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백성들은 따르기만 한 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언약궤보다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죠. 근데 그 양각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언약궤가 걸어가는 길을 소리 외친 것 뿐입니다. 언약궤가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헤럴드, 지금 내 뒤에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지금 앞서 걸어가시는 것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걸어갈 때 온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졸졸졸 따라간 것뿐인데, 그게 여리고성을 돈 것이 되었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말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고 또한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들로 하여금 기어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간 그 길에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믿음 있고 내가 얼마나 뭘 갖췄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이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 출애굽기 읽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내보내겠다. 내가 너희들 앞서가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처리하겠다. 분명히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시선으로 그걸 보면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못할 일이다, 안 갈 일이다, 나는 안 된다, 네가 가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린 역사라고 말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안전하고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광야 통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나부터 믿어지게 될 것이고, 나부터 순종하게 될 것이고, 나부터 주님 따라가게 될 것이고, 나부터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게, 이게 또 저도 이렇게 세월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살려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손에서는 어차피 단 한 가지의 역사도 버겁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만 가지, 10만 가지, 1억 가지도 단번에 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저나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실 때에 우리 형편에 맞춰 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한 가지든 만 가지든 1억 가지든 주님이 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왜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지형을 넓혀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돼야 돼, 이거부터, 물론 그걸 또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일터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 이 짐은, 풀리지 않은 짐은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기도하며 지고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 실력에 맞춰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맞춰진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멘이 뜨겁게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요. 하나님, 제 손에는 하나도 버겁지만 주님 손에서 우리를 통해 만 가지라도 동시에 행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어차피 단 하나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 가지를 동시에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형편과 실력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믿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위한 그 작업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요, 또 한 차원 다르게 요단강 건널 때는 이제 밟으면 저기에 쌓이게 하셨는데, 그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세대에 경험하셨던, 즉 불순종했던 세대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아셨던 그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순순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 준비, 작업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쫓기러 가다 보니까 자꾸 좋은 거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 이 사람, 이 백성들이 잘 따라갈 줄 알았는데 잘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다 거기서 1세대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2세대를 그냥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지만 그 2세대 은혜 가운데 집어넣으신 그들에게는 그냥 순순히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의 준비 작업, 사전 정리 작업을 요하셨는데 그 사전 정리 작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순히 따라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더욱 강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여러분 또 불편하면 또 소리가 낮아들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더욱 강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낮추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십니다.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좀 낮추지 않으시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주시도록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그 시간표에 기다리게 하시는, 즉 낮추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연출하시고 적용하십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이 불어 풀과 같은 인생으로 시들게 하시는 것은 인간적 힘과 능력이 유효한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마치 도깨비 멍멍이처럼 오용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분의 그런 역사와 능력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우리가 좀 사람이 많고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감당된 것처럼 여기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내 인간적 힘과 능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때가 아니면 하나님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빠지지 않으면, 완전히 제로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 꾸어집니다. 안 꾸어집니다.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해보세요. 기도조차 안 될 겁니다. 기도조차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도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주신 믿음을 주셔서 역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을 빌어볼게요. 물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주신다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이사야 40장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가나안 첫 번째 땅인 여리고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힘이 빠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도록 낮추시는 거죠. 여호수아 5장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 칼로 그 남자의 그런 이 표피를 자른다. 당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다. 김관성 목사님 그때 오셔서 잠깐 이 고통을 설명하셨는데 저도 생생하게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부싯돌 무슨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혈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기 지금 직전입니다. 전쟁을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룰지도 모른 채 지금 어쨌든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가보면요, 전쟁의 무기나 전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군사들이 육적인 힘까지 약해지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영토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 요단강물을 말리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가나안 땅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라는 정체성 확인을 위해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전쟁을 치료해야 하는 남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들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실 전쟁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정립과 확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요거 하나만 물으신다. 그걸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면 충분한가라는 관계적 확인만이 모든 기도 응답의 궁극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든 간에 그 모든 기도 응답의 궁극적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서 아시잖아요. 종종 제 뒤에서 우리 성도는 아닌데 제 뒤에서 그런 아우성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그게 뭔지 제가 예상이 돼요. 지금 막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딸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사랑한다니까. 이런 거 말고요. 이게 우리 욕심이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거 말고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평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 과연 나를 믿느냐? 너 과연 나를 믿느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은 헤쳐나가실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시면 과연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야, 내가 있잖아. 지금 비록 네가 구덩이에 던져졌잖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 상인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너를 종으로 팔 거야. 그 종으로 팔면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너를 종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종살이 더 잘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너 종살이 잘하다가 있잖아. 반드시 억울한 일 당한다.
그래서 너 감옥에 가는 건 내 계획이야.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 걱정하지 마. 빼내지 않을 거야. 거기서 간수한테 인정받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가끔씩 막 기도하는데 분명히 막 답답하고 떨리고 힘들어서 막 예배당 올 때는 막 살려달라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었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진아, 네 인생길 앞길, 지금 네 앞에 펼쳐진 문제들, 어려움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느냐? 그 음성을 제게 하나님께서 자문하시듯 물으실 때마다 그냥 말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다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중언부언하고 반복에 더 힘찬 반복에 얼마나 외쳤습니까? 얼마나 외칩니까? 하나님은요 한 가지 답만, 그리고 확실한 답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가 답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이 유일한 답이 될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거나 혹은 처리해 가시는 개입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내가 강구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그 자리로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사건, 사고,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어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지기를. 고린도후서 18장 8절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살리실 능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인생의 그런 한계 안에 갇히신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을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즉
나의 죽음의 자리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을 몹시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또 심지어 사라질 수 있지만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 이 기도가 아니면 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말씀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내 인생이 최고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날 만져주지 않으시면, 지금 임재하지 않으시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은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만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그러므로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예전에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사역을 할 때 제 기숙사 책상에다가 다 영어로 적어놨어요.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근데 어느 날 누가 그 뒤에 everyday를 쭉 찢어놨어요. 그리고 그 찢어놓은 자리에다 다른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I die every time.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거였군요. 몇 시간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써놨더니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every day 그 종이를 쭉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펜으로 every time. 그러면서 종이 뒷면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너는 몇 시간 죽어야 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하고 더 많이 들려주고 싶어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듣다 보니까 뭐까지 사모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내 등을 너한테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뭘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비밀로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인간적인 생각, 내 방식, 내 능력,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뭘 좀 구체적인 능력, 도깨비와 방망이 휘두르듯 나타나는 권세, 뭔가 반짝반짝하고 드러나는 역사들, 그런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베푸실 그런 능력, 권세들만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해 내 인생의 문제가 등장한지 모릅니다. 그런 나를 낮추시기 위해 호락호락하지 않게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해 그런 비즈니스 상황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해 평안하다고 여겨졌던 삶에 문제가 있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해 지금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낮아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삶을 살아봐서 잘 압니다. 자발적으로 내 기도의 자리, 내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죽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날마다 죽음을 인정하듯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다름 아닌 나의 죽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눈을 감고 저는 하나님 느끼는 것이면 충분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이면 행복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풀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모든 길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